오늘 이제 그 스가랴 이제 14장입니다. 14장. 저도 이 스가랴서 하면서 아유 이거 언제 14장이 오나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이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이제 스가랴서 전체의 결론이고, 또 이제 12장부터 14장 아니면 9장부터 14장 예언의 결론입니다. 예언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스가랴서 전체의 이제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언제나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백성,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크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하나의 그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들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참 내부에 있는 죄라는 장애물, 때로는 또 잘못된 지도자들, 또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역시 이제 자신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지도자들까지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또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선한 목자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찔림을 당하시죠.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찔림을 당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는 은총과 간구의 영이 주어집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이 주어져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하셔서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충만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도, 어떤 더러운 귀신들도, 또 우상의 이름들도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결론인데,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에서 나누어질 거다. 그래서 먼저는 참 또 하나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이 약탈되고, 그래서 참 그 대적들 가운데 다 나누어져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거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시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참 이 악의 세력들 사이에
마지막 전쟁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예루살렘과 싸울 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또 부녀가 욕을 당하는 그런 그 고통을 부분적이지만 경험해서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역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공격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로잡혀 가지만 그러나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고난과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또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뭔가 하면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가십니다.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 참 이 말씀은 그냥 보면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웅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4절 5절 말씀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어떤 대적들에게 포위되어져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이런 그림으로, 이런 하나의 모습으로 도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대적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방의 대적들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실 때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이것은 하나님의 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약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런데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그 바로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이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셨다는 겁니다.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산이 갈라지게 됩니다.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집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앞에 이 어느 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앞산, 어느 산이라고, 앞산이라고 할 때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앞산이 이제 제 편에서는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자, 있는데 대구를 둘러싸고 있고
앞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구는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됐고 그 바깥에 이제 앞산이 있다고 하면 이 앞산이 하나님의 발이 딱 서시니까 이 앞산이 반동항이 났다는 거죠.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서 동서로 가로지르는 꼴짝이, 이거는 뭔가 하면 큰 길이 났다는 겁니다. 산이 막고 있었는데 그 산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그 부분이 큰 꼴짝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꼴짝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입니까? 대적들에게 포위당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이 열렸다는 거죠. 산이 꽉 막고 있었는데 그 산이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그 산이 막고 있던 장소에 큰 꼴짜기가 생겨서 이제는 길이 생겨버렸어요. 길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길이 생겨져서 이제 4절을 보시면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꼴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 산 꼴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이 아셀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던 아마 그 성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꼴짜기가 이 아셀까지 쭉 이어지는 큰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 산 꼴짜기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포위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과거 유다 왕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도망할 길이, 피할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산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산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는 피할 길이 열렸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마지막을 보십시오.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바로 그 열려진 꼴짜기로, 그리고 열려진 그 길로 이제 누가 오시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왕이 돌아오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왕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이 모든 거룩한 자들은 뭐 천군 천사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자, 이제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 대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와주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예루살렘 앞을 막고 있는 감람산, 그 발에 주님이 도착하셔서 발이 감람산에 닿게 될 때 이 감람산은 남북으로, 동서로 갈라지고 산은 남쪽 북쪽으로 옮겨져서 거대한 꼴짝이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찾아오시게 됩니다. 아마 저는 제가 이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제가 이제 과거에 공부했을 때 가장 가슴이 뛰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포위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산이 옮겨져서 거기에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좀 만들 줄 알고 영상에 대한 게 좀 있으면 이런 걸 한번 영화로 만들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왕이 돌아오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혹시 그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 무화과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야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 줄 믿어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21절, 그리고 또 병행이 되는 마가복음에도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예를 드셨어요.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정말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그냥 불가능한 일을 그냥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학자들은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씀의 배경이 이 구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림이 달라지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는 포위를 당하고 아픈 산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길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고 찾아오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절망적 상황, 포위되고 산에 막혀서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버리면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길이 열려져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이제 열려진 그 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8절까지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거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질 텐데 그 모습을 두 가지의 이미지를 상하용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빛, 과거의 어떤 빛은 더 이상 사라질 것이다. 과거의 어떤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빛은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빛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의 특징은 뭔가 하면 7절 마지막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 새날은, 새 빛을 통해 주어지는 새날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고 그 빛이 지속적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둠으로 대표되는 모든 악과 그 고통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설명하실 때 언제나 지금의 이 빛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로운 빛이 주어질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어둠을 제거해버리는 새로운 빛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8절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절반은, 이 동해를 우리나라 동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동해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큰 하나의 그 호수죠. 그들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큰 호수는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사해. 동쪽으로는 사해로 흐를 것이고, 그리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가물기 때문에 정말 어떤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그 물의 양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생수의 근원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으로 길어서 그 물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곳이 생수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 흘러넘친 생수가 동쪽으로는 사해바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향해 흘러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가장 웅장하게 표현된 곳은 어딘가 하면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그 미문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게 되죠. 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이 에스겔이 따라가면서 물을 청량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는 걸어서 다닐 수 없을 만큼 큰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강이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에 집중하느냐, 동해, 여기 나오는 동해입니다. 동해, 동쪽 사해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그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죽음의 바다, 소금 때문에 그 고기들이 살 수 없던 곳에 이제는 큰 고기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강양 옆에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나무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만병통치와 같은 그런 약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흘렀을 때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무엇이 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게 됩니다. 물이 흘러나게 돼.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로 오늘날 같은 에덴과 같은 그런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그분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바로 공격받았던 이 예루살렘을 생수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교회는 이런 곳이죠.
안팎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만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을 어떤 곳이 되게 하시느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지배했던 곳이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양옆에 아름다운 나무와 꽃이 생기게 되고, 풍성한 열매와 그 잎사귀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는 그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생수의 중심지가 바로 될 것이다. 지금 스가랴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뒤에 이제 그러면서 9절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어둠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오셔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두가 온 천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바로 여호와께서 이제는 온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도 홀로 하나이십니다. 이제 그분만이 왕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님문까지 이를 것이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니, 이 말씀의 인처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십니다. 홀로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보좌가 높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분이 온 천하의 왕이 되셨으니까 그분이 머무시는 보좌가 높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보좌는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높아지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모든 유다 지역, 그 유다 족속의 땅은 낮아지고 평평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이 성 안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돼요.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는 것은, 아라바는 이제 갈릴리 바다부터 홍해까지 길게 연결되는 단청 꼴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단강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양옆에 과거에 단청이 일어나서 아주 이렇게 같이 절벽처럼 되어져 있고 그 사이에 꼴짜기가 있습니다. 이 꼴짜기가 뭔고 하면 아라바입니다. 아라바 협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꼴짜기는 뭐가 되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가장 낮은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산지는 아라바처럼 낮은 평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남쪽 게바라는 것은 유다 족속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또 림몬이라는 것은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상북도를 생각한다면 대구가 중심이라면 제일 북쪽부터 제일 남쪽까지 대구라는 곳은 놔두고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아라바처럼 낮은 평지 꼴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원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베냐민 문에서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낼 망대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뭐 동쪽은 어디에서 어디 이게 대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높이 들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의 그림이죠. 둘러싸여 있는 모든 지역은 꼴짝이 협곡처럼 낮아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지게 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공격을 당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교회 가운데는 언제나 안팎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그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산을 두 개로 그냥 옮겨버리셔서 거기에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나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이 되느냐? 생수의 근원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생수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은 높아지고 모든 지역은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결국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히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한 10분 정도 저희들이 기도하시고 제가 종을 치면 식사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에 또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온 천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산을 옮기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두움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저 자신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하나님 저희 교회 또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